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 18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이론편이 기록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됩니다. 16장에는 바울을 도왔던 그 일꾼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을 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그 다음에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오늘 특별히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15절을 중심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번영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참 희한하죠. 형제끼리는 좀 덜한데 벌써 한 단계만 지나가도 아버지가 형제 아니에요? 그 밑에 자녀들 너무 잘 되면 우리보다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촌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같은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형제고 그 밑에가 사촌이에요. 이렇게 가면 삼촌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을 나누면 몇 배가 된다? 2배가 돼. 갑절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삼촌, 사촌, 고모, 이모, 일가들 잘 되면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마음 깊이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좋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는 또 식사도 하고 말이에요. 떡을 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식사 한번 하는데 청바지 건배하는 데 이래 하더라고요. 건배. 제가 청바지 하면 원더풀 하세요. 청바지 하면 원더풀. 그래가지고 위하여를 그렇게 하더라고. 청바지 원더풀 쫙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고 하니, 청바지는, 청춘은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청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청춘이야. 청춘은 바로 지금.
예, 김영석 교수님이 60부터 75세, 지금 103살입니까? 4살입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04살쯤 되는데 그만큼을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가 최고 철도 좀 들고 최고 한금기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95세까지 계속 이 지적으로 자라가더랍니다. 95세까지 책을 읽고 연구하면 또 성장하고. 예. 그러니까 95세까지 이 지적으로 계속 자랐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생애는 오늘이 바로 최고 청춘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바로 청춘, 청바지. 지금이 바로 청춘. 원더풀은 뭐예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한 해 2023년도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원더풀 뭐 영어 뜻도 좋지만 놀랍다, 환영한다 막. 그래서 청바지하면 원더풀.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을 셀 가족들, 기간 회원들끼리,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고 맛있는 떡도 나누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축복하고 기뻐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한테도 와요. 우리 가정에도. 근데 시편 109편에 보시면은 저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 다음 절까지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꾸 저주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은 그게 내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 저주하거나 망하기를 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따라 하십시다. 시기하지 말자. 시기하면 내가 손해야.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늘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복을 빌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속상하잖아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축복하랍니다.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만약 시기하고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답니다.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누가 너무 잘 됐을 때 뭐 우리는 왜 안 되나, 저 집만 잘, 시기하는 마음 생겼다. 내가 건강이 더 안 좋아져. 누가 내가 핍박하고 할 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막 원망, 짜증, 막 시기 이런 걸로 가득 차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한테 오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엔돌핀도 안 나와, 다이돌핀도 안 나와요. 감동받고 기쁘면은 그냥 엔돌핀 막 나와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어도 그 암세포가 몸에 다 있다잖아요. 그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는 것은 그냥 건강하고 면역성이 뛰어나고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때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 하면 몸에서 좋은 효소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성도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어떤 모임 단체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마음껏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며 삽시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 우는 자가 있으면 왜 울겠습니까? 아프니까 울어요. 외로우니까 울어요. 문제 상처가 나고 힘드니까 웁니다. 답답하니까. 그래서 외롭고 병들고 상처받고 배고프고 소외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이러면
울 수밖에 없죠. 어려워요. 근데 그런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그랬습니다. 함께 울어주라. 그 슬픈 자에게 가서 안아주면서 같이 울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죠. 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다 하더이다, 예레미야와 같다 하더이다, 세례 요한과 같다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하더이다. 엘리야 능력이 충만해.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닷물을 잔잔케 하고 그러니까 아우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예레미야 같다 하더이다. 눈물을 많이 흘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다 하더이다. 예레미야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주여 우리에게도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와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갔습니다. 시집을 5번 가고 6번째 사는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고 그 마을에 가서 이틀 머물면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 세리입니다. 세리장. 마태도 세리장이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 제자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돈을 예를 들어 세금이 100원이면 50원을 더 붙여가지고 걷어가지고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50원은 자기가 착복해요. 그 부자예요. 아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은 창기와 세리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우리 자녀들은 세리한테는 결혼도 안 시킨다 이런 자세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가 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겠다. 집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 삭개오의 가정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찾아가서 복음 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울어주면 누굴 닮아가는 것인가 하니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던 재산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돼. 의식도 잃고 막 신음 소리 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훅 지나가 버려. 레위 사람도 훅 지나가 버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놔두면 죽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먹이고 치료 좀 해주세요. 돈이 부족하면 내가 볼일 보고 돌아오다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옆집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그들이 다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 사촌, 우리 그 말은 우리 옆에 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웃인데 오늘 그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있든지 터키에 있든지 그 다음 일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이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터키 이름이 트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왜 어렵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 두 자로 쉽게 바꾸지. 트르키예. 그 다음 시리아. 거기에 지진이 7.8짜리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새벽 10몇 분에 새벽 4시쯤에 그냥 잠자고 있는데 막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린. 그래가 지금 시리아하고
트르키에 사람들이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 근데 뭐 실종된 것은 다 깔려 있으면 더 많겠죠. 4만 5천 명. 예, 금세기의 가장 큰 지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진을 파송 118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구출 8명을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8일 날 어제 다시 또 파송이 됐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서울의 강념교회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강념교회 그 목사님은 특별히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나고 하면 1등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예,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 수해 났을 때도 마찬가지, 국내든 국외든 달려가요. 그 교회에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계좌를 열어놨더니 어떤 단체에서 2억을 주고 어떤 데서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6명 정도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쪽 선교사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한 10몇 명 모여서 텐트를 나누어주고 침낭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이불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우리 기독신문에 난 걸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애기하고 그 목사님한테 안겨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같이 울어가면서 안고 이 사진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억까지 해가지고 딱 계좌를 더 닫고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다. 그 외에는 NGO에서 월드비전, 기아대책, 한국교회 전체,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등 해서 아주 한국교회가 힘있게 이렇게 이번에 구제하고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트르키에 가봤더니 참 구경은 좋은데 얼마나 답답한지.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선교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필라델피아, 버가모, 라오디게아, 그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힘있게 전도했던 그 도시들이 지금은 95% 이상이 전체가 다 무슬림이 돼버리고,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도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팔려나가 버리고, 참 답답해. 마을마다 그냥 모스크, 그냥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만큼 열심히 전도했던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갑바도기아인가 거기를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렌다나 탄력 같은데 보았을 겁니다. 돌산이 있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산을 파고 그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250년 300년 동안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카타콤, 그런 데가 거기입니다.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던 그게 지금 다 무너져서 이슬람이 돼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 큰 대지진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뭐 예수 믿으라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그냥 다 한국 교회 다 이래 써붙이고 가서 열심히 그냥 막 텐트를 나누어주고 침낭, 이불, 옷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하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안겨가지고 하고 말이, 며칠씩 굶어가 나와 배가 고픈데 얼굴에 상처가 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막 빵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걸 볼 때 참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라도 그렇지만은 6.25 때 터키에서 우리나라 많은 군사들을 파병을 해 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730명인가 700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하가가 트르키의 그 군인이 우리 어린아이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챙기는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 구급대원이 가가지고 그쪽 애기 먹이는 빵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사진을 2개를 해가지고 SNS에 올린 그 사진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싸워가지고
700명 이상 전사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휴전선, 38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총회 차원에서 총회 임원들이 우리가 전국 교회에서 십시일반이라도 작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3,000원, 5,000원, 10,000원 커피값 한 잔이라도 헌금을 해서 우리가 다 모아서 그쪽 우리 GM에서 선교 본부하고 그쪽 현지 선교사들하고 연결해서 가장 적합한 데 가서 전달하고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여건에 맞추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터키, 시리아 구제 헌금을 해주시면 구제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송금해서 총회 일꾼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빛을 졌으니까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네. 상급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보석집이, 면류관이, 세마포가 잘 준비되면서 상급이 쌓여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네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항상 그날에 해당되는 잠언만 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우리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선행으로 보신다. 이 선행으로. 근데 오늘 우리 교동문을 보십시다. 교동문 두 번째 줄,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섯 번째 줄,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선사업하는 거 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있죠. 참 희한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바구니 장사, 과일 장사, 채소 장사 해가지고 자기들은 검소하게 살면서 7억을 모아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바쳐. 세브란스 병원에 또 이렇게 또 연구하라고 또 바쳐. 이야, 참 대단하대. 그 마음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행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담은 커피잔 한 잔이라도 정교인이 모아가지고 송금하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선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요절 한 절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화면 보시고 바로 읽을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한금률. 그 다음에 이 말씀,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의 수완이랍니다. 남을 도와주면 그게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우리가 어릴 때 시골 출신들은 미국의 옥수수 가루, 우유가루 그런 거 빵 쪄주는 거 이런 걸 다 먹어봤습니다. 저희 세대는 서울이나 울산은 잘 모르겠어요. 대도시는 몰라도 시골에는 전체 다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에 다
미국에서부터 그게 오는 거야. 그냥 그걸 다 또 이제 받아가 집에 가서 쪄먹고 어떻게 먹고 하는 거예요. 뭐 논이 집이 재산이 좀 있든 말든 공평하게 그다 나눠 줬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할렐루야. 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에요. 35,000불. 35,000불이면 1인당 한 3,800만 원 정도, 4천 가까이 번다 생각하면 돼요. 두 식구면 8천, 세 식구면 1억 2천. 근데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위에 하도 그 기업의 높은 분들,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은 요 65% 정도는 35,000불이 되는데 나머지 35%는 조금 미달이 돼요. 잘 사는 사람들 평균 내가지고 35,000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35,000불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막 11만 불, 룩셈부르크 12만 불부터 쫙 내려와요. 6만 불, 4만 불, 우리나라 35,000불, 그 다음 쭉 내려가다 만 불, 우리 그 말레이시아 선교했던 그 만 불, 그 다음에 뭐 3,000불, 2,000불 내려가는데 저 베트남, 그 다음에 그 저 캄보디아 1,500불, 1,500불. 우리보다 그 다음 1,000불도 있어, 1,000불. 북한이 최고 못 살아, 북한. 북한 우리보다 더 잘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구제하고 기아대책 월드비전을 통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점점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들어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 터키에 보낸 선물을 보니까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1,000마리를 그걸 보내고 쓰레 빠마마 또 어떻게 떨어진 것도 막 보내고 뭐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짜증이 나서 제발 좀 종이학 좀 보내지 말으라고. 그 1,000마리 접어 보내면 행운이 깃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지금 먹고 좀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좀 옷이나 모포나 이런 걸 보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완전 그 뭐 텐트 막 뭐 A급 좋은 거, 그 다음에 막 침낭 막 모포 막 이런 거 막 A급을 그냥 구해가지고 막 보내니까 막 그 다음에 막 118명이 가가지고 막 생명 걸고 가서 막 구하고 하니까 이야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그까지 파송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정성 모아서 전달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주위에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쌓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터키 시리아 아버지 작은 정성 모아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장소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생명을 잃고 45,000명 생명을 잃고 수십만 명이 들어갈 집도 없고 아버지 모든 재산 다 잿더미가 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정성도 아버지 정성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가정 물질의 복을 주시고 즐거우고 통당하는 자들 건강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은혜와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서 어려운 이웃들 볼 때 아버지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물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